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감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또 아멘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국은 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천국은. 이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13장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꾸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천국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곳이 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다 왕이 돼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더 성경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근데 마태만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다 하늘나라로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한문으로 해서 천국이라고 바뀐, 천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마태는 굳이 하나님, 마가복음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다 하늘나라로 바꿨을까?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고 신중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막 야훼라는 글자도 이제 아예 읽는 법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라고 바꿔서 우리가 자꾸 이제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저기 하늘에 있는, 진짜로 하늘에 있고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 위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 땅 위에서, 물론 눈에 보이는 땅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영적 영역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제 온전한 천국이 되겠죠. 이 땅에는 아직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죽어서는 온전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전히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다가 죽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또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이라고 하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비유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두 가지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의 이야기고, 하나는 상인이 찾아다녔던 값진 진주의 이야기죠. 여러분 집에 보물이 있으세요? 10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보물 있으면 다 어디다 두세요? 보통 우리는 이제 보통 다 돈으로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은행에 두잖아요. 가끔 집에 금괴 같은 거 있으신 분들 계시죠? 금괴 같은 거 집에서 금고 놓고 저 전에 부목사 할 때 어떤 그 할머니 댁을 청소 봉사를 하러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살림살이랑 뭐 이렇게 쓰레기랑 막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청년들하고 이제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가서 청소해드리라고 갔더니 이제 보통이 아니었죠. 보통이 아니었고 그거를 다 끄집어내고 다 벽을 닦고, 그리고 밑에 전기장판을 크게 깔고 계시는 거예요. 전기장판을 그 방 전체에 덮는 그런 큰 전기장판을 드러냈더니 그 밑에 10,000원짜리가 쫙 깔려 있는 거죠. 수고비도 넣으셨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돈을 현금을 그냥 10,000원짜리를 계속 그 전기장판 밑에다 이제 넣고 계신 거였어요. 자, 오늘은 근데 보화가 거기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춰져 있었어요. 땅에 묻혀 있는 보화였습니다. 왜 땅에 묻어져 있을까요? 뭐 정확한 사실은 모르는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물을 땅에 묻는 경우가 많았대요.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 넣어가지고요, 땅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통 어떨 때 그렇게 땅에 묻을까요? 전쟁이 나거나 피난 갈 때, 그렇죠? 전쟁이 날 때 그거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다가 이렇게 잘 묻어놓고 기억하는 거죠. 내가 돌아오면은 다시 파내겠다. 근데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임자 없는 보물이 돼가지고 땅 속에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유는 보니까 그걸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주인은 아닌 거죠. 발견한 거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걸 발견했는지, 그냥 길을 가다 우연히 봤는지. 그래서 보통은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은 그 밭에 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소장농이나 일꾼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거를 발견한 경우죠. 누구 것인지 모르는 보물을 발견한 경우예요. 유대법에, 당시 유대 관습법에 의하면은 주인이 없는 물건은 발견한 사람이 임자였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주인이 없는 물건,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물건은 그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주어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다시 잘 묻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소유가 보화보다 못했던 거죠. 자기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도 그 자기가 발견한 보화보다 더 값어치가 크지 않았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그 밭을 사서 그 보화의 정당한 주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비유는 값비싼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입니다. 당시의 진주는 지금처럼 지금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의 역할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진주를 사가지고 다시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는 상인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상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주를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은 거기를 도시로, 더 화려한 도시로 가져와서, 또는 아주 귀족들한테 가가지고 아주 그냥 더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 사람도 어느 날 그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감별해야 되잖아요. 진주를 막 찾아다니다가 엄청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죠. 값진 진주를 딱 발견해서, 야, 이거는 정말 큰 이익이 남겠구나, 이거는 정말 내가 소유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 팔아서라도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내가 더 큰 이익을 보겠구나. 그래서 또 이 사람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결국은 둘 다 보화를 발견했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것을 지니게 됐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비유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거죠. 자, 두 경우의 차이점을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두 경우는 밭의 경우에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죠?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진주는 열심히 찾아다니고 구하던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화나 진주는 다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요,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밭은 그 밭에 반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진주는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발견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들어가는 것도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찾아다닌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다닌 사람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찾아다닌 사람이죠. 박해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찾아다녔고, 자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박해하러 가고 있는 사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때 이 바울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사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찾아다닌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냥 물 길러 나왔잖아요. 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생수를 줄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된 가치를 찾아다니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빌립이 찾아가죠. 빌립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도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진리래요. 내시는 진리를 그래도 탐구하고 그것을 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빌립이 와서 그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거기서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레아 교인들도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던, 열심히 진리를 찾아다니던 사람들도, 베레아 사람들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밭에 감춘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경우에 더 가깝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어릴 때 친구 따라서 부활절 달걀 또는 성탄절 선물 뭐 이런 것들, 추수감사절은 시루떡, 참 많이 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도 받으러 그냥 갔다가 거기서 주일학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게 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연히 전도지 한 장 보다가 또 우연히 들었던 어떤 그냥 한번 참석해서 들었던 설교 말씀 하나, 또는 우연히 보게 됐던 성경 한 구절, 누가 그냥 건네줬던 책 한 권, 이런 거를 그냥 보다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진리가 뭘까? 인생의 참 의미는 뭘까? 막 고민하면서 찾아다니다가 성경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 주십니다. 결국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근데 두 경우는 또 다 똑같은 것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의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차이점을 말씀드렸지만 차이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점이 중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어떻게 발견했던지 간에 어쨌든 발견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했던, 찾아다니다가 발견했던 상관없이
정말 귀한 것을 발견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정말 귀한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귀하다. 하나님 나라는 값진 보화와 같고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정의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공의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영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 나라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얼마나 귀해요. 값진 보화, 값진 진주처럼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귀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귀한 것들이 가득 찬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거를 정말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입구를 열어주셨죠. 휘장을 찢으시듯이 그 나라의 입구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귀하게 생각하세요. 90년대에 그 나라는 곡이 있었어요. 나. 송명희 시인이 만든 나라는 곡이 있었어요. 송명희 시인이 이제 지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그 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불려졌던 찬양인데요. 내용이 뭡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지식도 없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있지 않지만 내가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됐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됐고 남이 받지 못한 것을 받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노래하냐면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게 하셨고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 이 찬양이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줬어요. 분명히 건강도 없고 굉장히 힘들게 이 땅에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남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 앨범 이름이 그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를 그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공평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더 생각해 보면 공평하신 게 아니죠. 더 큰 거를 주신 거죠. 더 큰 거를 주신 거예요. 공평하신 것보다 은혜는 불공평하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영화 대사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영화 대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돈이 좀 없을 수 있고 건강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명예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정말 값진 보화, 값진 진주처럼 생각하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 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족보가 있는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족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 나라의 율법도 너무나도 열심히 잘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게 돼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주보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전부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장애물이 된 거죠. 내가 저런 거를 잘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의의가 많아서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니까 그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들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귀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들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비유에 나온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발견한 게 너무나도 값지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보화를, 그 진주를 소유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듣고는 이분이 진리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참 진리시라는 걸 깨닫고 얼마나 귀한 줄로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바울과 같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관원이죠.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거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재물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면서 그냥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귀하다는 것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 다 팔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있고 삭개오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큰 나머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이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넘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재물 다 팔고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니고데모한테 너 재물 다 팔아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인 가치가 되니까 나머지 것들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더 중요한 게 생기면,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맨날 딱지 같은 거 막 좋아하면서 가지고 놀다가 더 좋은 것도 이제 크면서 더 좋은 거가 생기니까 그동안 정말 목숨과 같이 여겼던 딱지를 전부 다 중고 시장에 가서 판단 말이에요. 컸으니까요. 더 중요한 거를 이제 가지게 됐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는 사람들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도 안 중요하고 다 버려야 되고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더 객관적으로 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전적인 충성을 바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희생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희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또 돌아가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은 44절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뻐하며. 아멘. 그 다음에 진주를 찾은 상인은 요 말씀은 없지만 그도 역시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소유를 팔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소유를 판 것이 희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걸 판 게 희생이 아니었어요. 이게 더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기쁨으로 그냥 당연히 판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외의 것들을 버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뻐하면서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걸 깨닫는다. 사실은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예수를 위해서 충성한다, 희생한다, 뭐 그것도 아름답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희생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 차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기쁨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수록 우리 삶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한 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 나라가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내가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기쁨이 더 넘칠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자랑도 명예도 행복도 바꿀 수 없다라고 찬송가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너무 귀한 것이 되어서 그 다른 것들을 다 바꿀 수 없고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고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픔이 되는 거죠.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자꾸 눈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 곳이고 그 나라에 가득한 그 복락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자꾸 더 달라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것들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보화가 얼마나, 정말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도 될 정도로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보화입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화, 그 기쁨, 그 귀함을 정말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보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스럽게도 그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의 눈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 정말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정말 그 나라 안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감춰져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다른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기쁨, 그것을 소유한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걷는 교회 함께